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라. 로마서 6장 12절로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산 바이블 아카데미 그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선착순으로 각 강좌당 10명씩 모집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음 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기철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세례교인 헌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가실 때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폐지 서명 등이 있는데 여기에 서울시에 거주지를 두신 분들은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입니다. 이마은 전도사님 군목으로 가는 관계로 이제 안수식을 하게 되는데 4월 28일 귀한 안수식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땅이지만 누가 들어가서 이제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메리카 땅을 원래 인디언들이 살았죠. 그런데 인디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사는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땅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아메리카의 백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 땅에 맞는 이제 곡식을 개발해서 재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가축을 기르고 또 인디언들이 죽음의 땅이라고 불렀던 그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콜로라도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쪽에 이제 곡식을 또 재배하면서 오늘날 여러분 아메리카 땅은 세계 곡식 창고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살 때하고 백인들이 살 때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알래스카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러시아가 소유했을 때는 알래스카는 그렇게 별 가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냥 술록 정도 키우는 땅. 결국은 여러분 미국에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팔았잖아요. 근데 알래스카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죄의 도구로 살 거냐, 의의 도구로 살 거냐. 중간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죄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3가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의지할 때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대해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어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는 이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존재가 확연히 다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은 죄가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 평생 살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잠깐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지만 전적으로 불신자들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로도 보고 책으로도 읽었습니다만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막 사자들이 으르렁거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막 사자들이 으르렁거려서 순례자가 멈칫멈칫은 하지만 다 뭐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다 묶여 있다고요. 오늘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막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우리 삶을 다 막 전적으로 파괴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사단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문제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 전체를 통째로 삼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데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모든 땅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5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옛날 성경으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13절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늘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일, 교회에서의 일,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 쫓지 않아도 억지로 막 우리가 막 사탄을 막 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늘 성령이라는 귀한 최고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무기가 있잖아요. 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늘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저도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굉장히 저도 조심하는 게 있어요.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3년 2개월 이상 쭉 지켜온 게 있어요. 그 사례비 예외 성도들한테 그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지금까지 지켜왔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지키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는 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앞으로 내 신조는 어떠한 것도 저는 원치도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의 어떤 교회입니까? 다 원로 목사님들 옛날 분들이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헌신해서 때로는 집도 팔고 정말 담보도 잡히고 우리 장로님들 담보도 잡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물질 문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 문제 조심해야 되고. 그 신방 같은 거 이렇게 목양실에 올 때도 뭐 옛날 교회에서는 아예 뭐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올 때도 거기에 휙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구역자들하고 같이 들어오고, 중요한 게 있으면 카톡으로 주세요. 카톡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카톡으로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믿어도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장 천하에 못 믿을 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떻게 마귀가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오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참 설레었어요. 왜?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자리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이 앉아 계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보다 부자예요.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연단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제 말이 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라고.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도섭이나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제가 그거 왜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저는요 총신대 신대원 들어갔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 신대원 딱 들어갔을 때 어려웠죠. 뭐 60만 원 받고 뭘 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기도만 해요. 사모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아내도 열심히 일했고, 저도 신대원 들어갔을 때 투잡 뛰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쓰리잡 뛰었어요. 그 신대원 그 각박함 속에서 여러분 식당에서 막 배식 봉사하는 거 우리 교육자분들은 알 거예요. 식당에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녁 때 또 퇴근해 그 학교 끝나면 또 도서관에서 책 꽂는 거. 그리고 여름에는 또 알바를 했다고요. 알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제 2학년 되고 3학년 되니까 이제 또 어떤 조교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또 외국에서 지원도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목사님이 일을 하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일하면 안 된다. 저희 아내 여기 오기 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일하면 안 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제사장, 여러분, 목사가 무슨 제사장하고 왜 그럴까? 구약의 율법으로 그럼 돌아가십시오. 예수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눈물 나게 고생을 하고, 이 각박한 서울에서 살아가는데, 저희 아내가 무슨 상과 상석에 앉을 이유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29년 동안
홀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뛰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남은 때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가 느낀 거예요. 3년 이상 하면서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요즘 뭐 주변에서 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뭐 교주들이 뭐 또아래 들고서 신 위치에 앉아 있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한번 보고 싶어요. 이 교주가 얼마나 그러길래,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거기 꿰는지. 예, 근데 못 들어가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넷플릭스 한 15,000원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들어갈까요? 그거 보다가 옛날에 한번 제가 걸렸었거든요. 코 같겠다고 외려감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넷플릭스 들어가면 얼마나 그 음란물이라든가 폭력물이라든가 자극적인 게 아주 쫙 깔렸어요. 그걸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어갑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지금 호시탈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지뢰발을 걸어가는 우리라고 보시면 돼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삶을 오픈했습니다. 물질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3년 2개월 지켜왔다고, 그리고 여자 문제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왔다고. 여러분들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지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남자 뭐 그런 분들 한 3분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불륜을 행하고 동창을 만나고 웃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끊으세요. 여러분, 그거 당장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 삶을 뭐 즐겁게 일시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 다 찢어놓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지금 한 달 됐어요.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자다가, 우리 교회는 세코마 하더만 10시에 집에서 자는데 더 안락할까요? 더 편할까요? 아닙니다. 불편해도 이 성전에서 자는 게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궁리하고 있다. 어저께도 한번 열어봤다고. 여기 여러분 전기 코드는 어디서 꽂는 거지? 왜 전기장판 한번 좀 보려고 위쪽 들어갔더니 또 화장실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또 없어요, 꽂는 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주의 전에 있는 게 세상에서 천년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8시 기도회를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잖아요.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고. 저는 뭐 아내랑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대화들이 지금 뭐 생각나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사람은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뭐 장인어른 또 장모님 보면 뭐 풍족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직장도 좋으시고 이렇게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잘 사셨는데, 아내가 뭐 저하고 이제 또 아내가 결혼할 무렵에 또 뭐 괜찮은 공무원 그쪽에서도 뭐 이렇게 뭐 결혼 얘기도 있고 막 그랬었나 봐요. 뭐 저하고 결혼을 이제 하고 이제 했는데 어렵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아내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지원아, 80이 지금 5세거든요. 그 연세 드신 장모님이 네가 가는 길이 진짜야.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오히려 교회에서 자면 불편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뭐 목사님 교회에서 막 주무신다고 난방 쩔쩔 끓게 해주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전기구이도 아니고 전기위에 늘 있어야 되고 힘들죠, 여러분. 뭐 전기구이도 아니고. 그런데 행복해요. 기뻐요. 뭔가 시험이 들어요. 제가 왜 한 달 됐는데 좀 생각을 할까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세상에 나가서 다 다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저도 신학을 오기 전에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7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도면 보고서 처음 제가 엊그제 이제 개업 예배 드리는데 이직을 하신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이런 예화는 쓴 적도 없어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중급에서 고급 사이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딱 내려놨다고요. 어떻게 보면 뭐 아파트도 지어보고 다 해봤잖아요. 뭐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도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전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의존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주님 붙드는 게 최고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 예수,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밖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나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교회 나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어둠 붙들고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삶에는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 아시죠? 세상은요 회색지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의 삶은요 백 아니면 흙이에요. 흙 아니면 백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의의 종으로 살면 죄의 종으로 안 사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살면 의의 종으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직분자로 우리가 신앙 안에 살고 있는데 나가면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마음에 들으십시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 거할 때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확신이죠, 확신.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신 차리는 곳이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하는데 사역하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아주 좋은 설교 제목을 냈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 좋은 그 최고의 설교 제목이라고 그래요.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설교 제목이 정신 차리라. 교회는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폐단병처럼 어물쩡거리고 사는 게 교회가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 신자들이 모인 거예요? 모인 곳이에요? 아닙니다. 구주선 신자가 모인 곳이에요. 유람선과 구주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람선 신자들은요 교회 오면 먼저 보기 바쁜 거예요. 보기 바. 목사 오늘은 좀 목사님 보니까 오늘 뭐 좀 달라진 것 같네. 뭐 자꾸 보는 거에 관심 있는. 뭐에 관심? 여기는 뭐 하고 있나? 축의금으로 다니고 자꾸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관계 맺는 거. 그런 건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람선 신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신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구주선, 구원선.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최고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배꼽 잡고 웃는 게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습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방법은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은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저도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과 목회자가 된 후에 뭔가 그래도 안 바뀌었다고도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옷이라도 달랐잖아요. 막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막 그냥 다녔겠죠. 그죠? 반바지 입고.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쉽지 않게 행동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1945년 8월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원자폭탄으로 딱 종식이 됐어요. 괌에서도 한참 싸움이 막 진행되다가 미군과 일본군이 싸움을 하다가 막 이제 미군이 일본군을 꺾었어요. 일본군이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남은 일본군들이 이제 괌에 있는 정글 속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이 일본군 간부도 겨우 살아서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1945년 8월 이후겠죠.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비행기가 낮게 떠다니면서 일본말로 확성기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단지를 막 뿌려요. 뭐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쟁이 끝났다. 이제 일본이 패전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오라고. 곧 있으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는 배가 올 테니까 그 배 타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나오라고 했는데 요코이 소이치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야, 이놈들 봐라. 이제 수작 뿌리네. 이제 나를 이제까지는 이렇게 하려다가 완전히 이놈들 그냥 보통 지능으로 수작 뿌리는 게 아니네. 우리 이제 전쟁 끝났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숨어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원시인처럼 그 괌에 있는 정글 속에서 산 거예요. 원시인처럼 벌레 잡아먹고 그리고 비 오면은 그 물 갖다가 생수를 쓰고
네, 나무 열매 따먹고 풀 갖다 먹고 그러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정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붉은 도깨미, 각종 모기, 찐득이, 전갈, 독충 막 이런 게 우글우글거리는 데서 원숭이 거기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 2월 달에 딱 발견이 됐어요. 이 사람이 28년 만에. 몇 살인 줄 아세요? 20대 때 들어갔는데 60대가 돼서 나온 거예요. 60이 돼가지고. 누가 보상해줘요? 나와 보니까 진짜야. 와, 30년 전에 그 말이 그게 진짜였구나. 그 말이. 내가 그때 20대 때 팔팔했을 때 그때 내가 그 말 듣고 나와갖고 투항하고 고국으로 들어갔으면 내 인생이, 그 인생 누가 보상해 주냐고요, 여러분. 60대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도 틈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인들보다 안민의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절망합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짓 합니다. 똑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보면요,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율법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에 봐도요, 그럼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것도 많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다 버린다. 여러분, 바울만큼 여러분 체험이 또 강력한 체험을 했잖아요. 직접 천국도 다 뜬 눈으로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산채로. 근데요, 바울은요, 복음 전도할 때 그런 간증도 쓰지도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의의 종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루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아버려요. 저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요, 뭔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다고요. 그럼 목회가 안 되겠죠. 힘들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관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사업의 문이 안 열립니다.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 국가에서 다 대주는데 엊그제 보니까 사관생도, 여잔데 사관생도 4학년인데 육사 사관생도도 자살하더라고요. 사관생도.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남국과 북국을 보면 춥잖아요. 근데 남국에도요, 햇빛이 많이 비춘답니다.
근데 남국은 왜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남국의 하얀 눈이 햇빛이 오는 대로 다 반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악 가운데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다 반사시켜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대단한, 노아에 대한 기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갈아엎을 정도로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근데 노아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냐? 창세기 6장 9절 앞에 창세기 6장 8절이 있는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속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날마다 조명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악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비참하게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악의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우리 그 공항성사교회 저녁 8시 기도회를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하는 운동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기도회 자리 많이 나오십시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목회를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릎 꿇으래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래요. 그럼 사람들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적어질 거래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많이 꿇으십시오. 틈나는 대로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이거 할 일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으니까 자꾸 사람 앞에 이러고 다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무릎 꿇으시고 늘 주님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아예 그냥 잘못된 것은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완전히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천하에 믿을 게 없는 게 우리 자신이라니까요. 그 다음 배우자, 그 다음 가까이 있는 분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아는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나는 그 설교를 듣고서 정말 그게 맞을까? 큰 교회 목사님이 오래간만에 이제 안식년을 받으셨대요. 미국에 친척들도 살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1년 받으셨대요. 근데 미국에 뭐 가도 뭐 우리 뭐 동양인들 환영합니까? 거기 있으니까 뭐 애들은 좋다고 하고 사모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니까 좀 무료한 거예요. 한국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또 뭐 큰 교회 목사님이다 보니까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집에 와가지고 이분이 옛날부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영화. 그 영화를 막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케이블 TV 이렇게 연결해서 돈 내고 보는 영화 있죠.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그렇게 그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목사님이라 소리 들었는데 봐서는 안 될 영화에 이제 빠져들더래. 나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 케이블선을 막 자르고 막 다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하고 가장 믿지 못할 게 우리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불러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 우리 같은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하면 얼마나 해석하겠어요? 해석 못하는 게 더 많죠. 저는요, 최고의 설교는 그거 같아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고귀한 인생인데 그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까 서두에 그 얘기를 드린 게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섭이 후원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3년 2개월 동안 잘 지켜왔는데 이걸 깨는 첫 번째 분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꼼수를 써요. 낙꼼수처럼. 어떻게 꼼수를 쓰는 줄 아세요? 물건으로 또 이렇게 하려는 분들이, 그거 여러분, 그것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천안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요,
그 보통 꼼수를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질 같은 걸 이렇게 안 받는데 세상에 하도 안 받으니까 거의 교회에 그 양복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돈을 드리고 양복을 맞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돈 받았다고 이제 양복 맞추러 오시라고. 참 안 갈 수도 없고, 우리 교회 교인이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꼼수인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목사님한테, 저도 동감합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주고, 옛날부터 들었어요. 저도 주면은 성도들 축복받죠. 근데 목회자가 받으면 성도 전체가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목사님이 젊었을 때부터 받으면 성도가 축복받아요. 그 축복은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사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설교자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본문을 보면 힘들어요. 본문이 특히 쭉 본문을 이어서 하는 설교, 그러면 막 일주일 내내 고심한다고, 일주일 내내 설교도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한 토요일 되면요 성도들이 무서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그랬다니까. 설교 준비는 안 됐는데 이게 다가오니까 성도들이 무섭다고요. 잠도 안 와요. 성도들이 무섭다고. 새벽에도 막 깬 적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지? 심지어 이 주의 설교고 다 또 설교 본문을 아시죠? 우리 같은 목회자는 금요일날 목요일날 되면 다 이게 정해져서 나간다고. 이거 바꿀 수도 없고. 그때 정말 힘들다고. 차라리 금요철에 같으면 괜찮아. 내가 준비 안 됐으면 다른 걸로 바꾸면 되니까. 근데 주일 예배는 쉽지 않다고요. 그게. 그래도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고요,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요, 그때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요, 주의 설교를 하다 보면 본문을 딱 보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준비할 필요가. 풍랑장단이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그거 수도 없이 주일학기 때부터 들었던 거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내 1시간 동안 왈랄랄 떠들 수 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냥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냥 자신감 갖고 하죠. 근데요, 성도들도 희한하게 많이 안 나오고요, 뭔가 좀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외적인 삶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정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만큼 정확한 분이 누가 있어요? 오해도 받아봅니다. 저도 오해도 받아봤고, 그죠? A로 얘기했는데 B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을 때 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6장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는데 너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의를 몰랐죠. 그러니까 죄악을 즐기며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죄의 종으로 살 때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고 해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 떠나면요, 안 돼요. 지푸라기 같아, 지푸라기. 진짜 지푸라기 같아요. 20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지금 주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소중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딱 연결시켜 보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영생 얻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에요. 왜? 이 땅에서의 자유가 마지막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은 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천국
얼마나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값지고 보배롭고 귀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나중에 80살로 죽는다, 100살로 죽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했고 지금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을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은 헛되이 살면 안 되죠. 절대 헛되이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빌 게이츠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쓰는 시간과 뭐 일반 사람이 쓰는 시간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영적인 차원.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너무나 고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렇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것들을 시간을 잘 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 20대 때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연애 이런 걸 좀 많이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후회할 수 있어요. 내 20대 때 미치게 살아 뭐 했나 내가. 그때 좀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녀가 연애 그런 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성경에 보면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 아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혼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결혼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것은 이 땅의 영광과는 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냐고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이 땅에 가장 큰 자보다 크다고 하는데 그거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부터 죄의 싹은 다 싹둑싹둑 잘라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의의 종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뭐 금발머리에 뭐 이렇게 수염 그런 분 오시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체 장애인으로 올 수도 있고요. 정말 때로는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 장애인들 하시는 분들 저는 나중에 정말 제가 기도한다면 간곡하게 기도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도 큰 상급 받을 거. 왜? 어려운 왜? 그 예수님 지금 평생 예수님 지금 끌어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나 여러분 거 맡기지도 않아요. 예수님 끌어안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않고 공의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지금 힘들고 공부하고 어렵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적도 있다고요. 열변을 토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전화 왔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라고. 웃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니까요. 억울하죠. 어떤 걸로 설명을 해도 딱 귀가 닫혀버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변명하시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변명하시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런 일이 참 많이 억울한 일을 많이 진짜 이게 보니까 목회 부목사 있다가 또 단독 목회면 더 큰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위안 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다 보세요.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큰 이제 섬 대륙이 있죠. 그죠? 오세아니아. 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한에 77배 굉장히 큰 대륙이죠. 땅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안에 못 쓰는 땅 말고도 변두리에 좋은 땅도 많고 지하 자원도 내륙에 못 쓰는 땅에 많이 묻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2013년인가요?
그 보니까 이 호주에서 세일 가스, 세일 원유가 이제 발견됐는데 그 못 쓰는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얼마치냐면 그때 2013년 기준으로 2경 3천조 원. 여러분 2경 3천조 원 전뭐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땅이 호주인데 뭐 지금도 뭐 철광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그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다 그 주가 화력 발전이잖아요. 그죠? 거의 주가 석탄이라고 무연탄. 그거 다 호주에서 계속 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단한 나라인데 이 호주가 여러분 호주 국기를 딱 보면 어느 나라 국기가 그려 있어요? 영국 국기가 그려 있어요. 영연방 국가입니다. 그리고 말도 이제 뭐 영어 쓰죠. 근데 호주를 처음 발견된 나라가 영국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154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같아요. 1542년 포르투갈 사람들이 호주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도 본국에 보고할 때 우리가 태평양에서 큰 섬을 하나 발견했는데 못 쓰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60, 70년 지나고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의 빌럼 얀스라는 사람이 이끄는 탐험대가 또 호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본국에 또 자기들이 발견한 그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주민은 한없이 사납고 사람이 도주해서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그냥 그때는 대탐험 시대잖아요. 그냥 지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별 아닌 것처럼 지나쳤다가 다시 1616년에 네덜란드의 탐험가 하르토우라는 사람이 또 호주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호주에 또 이름까지 명명했어요. 뉴 홀란드. 근데 이름 붙인 게 끝이야. 이름만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뉴질랜드 발견했어요. 뉴질랜드 이름 붙였어요. 뭐라고 붙인 줄 아세요? 뉴 제일란드. 그래서 뉴질랜드 발음이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그 정도까지 하고서 계속 이렇게 좀 개척도 하고 했으면 되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다가 150년 동안 아무도 그 땅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소문도 났겠죠. 척박한 땅이라고. 그러다가 150년이 지난 1770년 영국의 탐험가이자 해군 제독이었던 제임스 쿡이 이끄는 원정대가 호주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쿡은요 영국 본토에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호주라는 땅을 발견했는데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하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이 땅에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영국도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또 그 식민지 그 호주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죄수들을 계속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호주가 이제 원래는 포르투갈 사람이 발견하고 네덜란드 사람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뉴 홀란드라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국 땅으로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 고귀한 일을 고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빌 게이츠가 아마딘 회장이 돈이 아무리 지금 많아도 그 돈 갖다가 여러분 집사 직분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권사 직분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너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지같이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간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의 종이야. 의의 종이야. 얘들아 너희가 가는 길이 진짜야. 이 기독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하고 정직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없어도 하나님 찾고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길이 진짜야. 그 길 가라고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똑똑한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막 11주도 하시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참 멍청한 사람이네. 지금 둘이 벌어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멍청한 사람.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이 진짜야. 그게 영원한 길이야. 세상에 있는 길은 좋아 보이지만 곧 썩어져. 다 허상이야.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노아 용서 받잖아. 남아 있는 거 없잖아. 하나님 말씀만 남았잖아. 말씀대로 방주 지으라고 하니까 그거 남았잖아. 말씀대로 이끌어온 짐승들 남았잖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은 지푸라기 같을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